저는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는 무서운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할까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는 이렇게 말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힘듦,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부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이 난관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곳곳에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게로 다가오는 이 아수르 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었다.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를 듣고 그 사실대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다음 달이 올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조직이 크면 클수록, 특히 나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업들, 큰 기업들, 지금 10월 달에 들어오면서 뭘 합니까? 다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9월 달서부터 예산을 짜기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10월 달에 와야 진짜 내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9월까지는 올 농사를 다 지은 겁니다. 추수 다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서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10월서부터는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세우고, 내년도에는 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을지, 내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계획을 10월 달서부터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월이라는 달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해요. 그런데 계획이 없던 사람은 봄에 가서 생각합니다. 조금 빠르면 1월 달에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없이는 그 땅을 쓸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추수를 다 걷어내고 나면 이 땅을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곧 내가 이 땅을, 나를 내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이 되면 이제 10월달이다, 가을이다, 단풍놀이 가자 이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돼요?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10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준비된 자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그래요. 평강 가운데 남은 자는 이제 평강이 임할 것이고 피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 자는 이제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양지 바른 거 빛 가운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남아야 되고 언제까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 2, 3년의 진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해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뭘 먹여주실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1년을 나옵니다. 그 해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길이 없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곁에서 교우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1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2년째가 되니까 이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솔솔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힘들어? 어려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제 1년 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2년째 들어오니까 스스로 말씀을 찾아 들어갑니다. 3년쯤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법을 알아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이런 거였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이제 내가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봤더니 정말 마음이 기쁘다. 첫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기쁨이 넘치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 2, 3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만 이럴까요? 학교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은 대리를 몇 년에 달아요? 4년 차에 보통 대리를 달아줍니다. 1년 차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판단력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 가라 그러면 교육 가야 되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야 되고,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년쯤 되니까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치껏 살살 가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 되겠다. 첫 해에는 퇴근도 맘대로 못해. 눈치 보느라고. 남들 안 가고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고. 3년쯤 되니까 뭐예요? 이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년, 2년, 3년이라는 법칙이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고치는 사역인데 그게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첫 해에는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뭐 한다 그래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 그래요.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이 스스로가 뭘까? 제가 스스로 할까? 언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행동 해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뛰어다녀야 돼, 안 시켰다니까요. 그림자 보면서 막 손 흔들어요, 안 시켰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증하는, 이게 금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뭐를 해요? 저 부분이 발달이 안 됐구나. 저 부분이 발달이 됐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요. 스스로, 자존, 나 스스로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야 돼요. 나는 화장실을 7시 14분에 갈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내 몸이 스스로 변을 보기를 원하고 소변을 보기를 원하고 내 몸이 스스로 배고파지고 내 몸이 스스로 배불러지고 내 몸이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막 비벼요. 잘 보겠다고. 내 눈이 스스로 일어나면 뭐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스스로 살살 움직입니다. 벌떡 안 일어납니다. 전부 내 몸은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보고 나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징조를 하나 보일 것이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1년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스스로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 천연, 자존,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배고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금년입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참았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참았어요. 나 금식할 거야. 참았어요. 그 참은 죄에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변을 참았어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변을 참았어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배부름을 참고 끝까지 먹었어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연을 벗어나면, 스스로를 벗어나면 이퀄 고통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진 자,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강해진 사람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사건을, 진행하시는 모든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욕심이라는, 나의 경험이라는, 나의 지식이라는 것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징조를 4년으로 나타내시고 3년으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가 6년이죠? 중학교가 3년, 고등학교가 3년. 고1 들어가면 어때요? 중3에 아주 씩씩하던 건장한 학생이 고1 탁 들어가면 쥐죽은 듯이 1학년을 지냅니다. 그 학교의 규칙대로. 2학년이 되면 아래도 쳐다보고 위도 쳐다보며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을 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으래요.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어라 그래요. 첫 번째 스스로에서 난 것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난 것을 먹었더니 그것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것을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볼륨 조금 내려요. 스스로를 1년차에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뭐 하라 그래요? 먹었더니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샤나임 두 번째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먹은 거에서 뭔가가 다시 나와요. 내가 습득한 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2년 차에 들어오면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뭐도 볼 줄 알아요? 뒤도 돌아볼 줄 알고 또 어디도 볼 줄 알아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것도 살짝 내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년 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아파요? 뭐 해야 돼요? 최소한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스스로 하는 일을 다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하지 않으면 그 1년이라는 애아들하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2년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이 터지라고 외쳐요. 아이가 하는 거를 제발 좀 놔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파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그냥 보세요. 여러분 어른입니다. 어른이 오늘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겠다고 끝까지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린이는 스스로 하겠다는데 우리는 그걸 막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였어요. 이 징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징조가 무슨 징조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년차 굉장히 재미난 2년차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게 쉬워요. 자녀를 낳아도 두 번째 아이는 키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병치레도 잘 안 합니다. 첫째 아이는 병치레를 많이 해도 두 번째 아이는 잘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오차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를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다음 해입니다. 모든 법칙에 두 번째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100m를 뜁니다.
첫 번째 뛴 기록보다는 두 번째 기록이 더 좋습니다. 넓이뛰기를 합니다. 모든 운동에서도, 공부도 구구단을 한 번 외워보고 두 번째 외우면 달라집니다. 음식도 첫 번째 먹는 음식 맛과 두 번째 먹는 음식 맛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랬다며요. 어느 왕이 피난길에 먹었던 그 생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궐로 다시 불렀다며. 이 생선 이름이 뭐냐? 이 생선에게 내가 아주 귀한 칭호를 내리겠다. 묵이라 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묵을 먹어보더니 두 번째 먹었잖아요. 첫 번째 먹었을 땐 그렇게 맛있었는데 두 번째 먹었더니 맛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 이름은 도루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답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완연하게 다릅니다. 두 번째에 가서 막 좋아지는 현상도 있고 두 번째에 가서 나빠지는 현상도 있어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이 두 날 선 검이라 얘기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다음 해라는 의미는, 내년이라는 의미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스스로를 넘어서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최소한 1년은 가만 놔둬야 돼. 그리고 그 스스로 하는 일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2년 차의 모습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변화되는 모습, 이 2년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다 그랬어요? 1년 동안은 말씀을 들어도 뭔 말씀인지를 모르고 들었는데 2년쯤 오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2년쯤 오니까 이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눈물도 흘려보고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3년이 가야 여러분, 이제 내가 1년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스스로 주는 걸 받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내가 거기서 내 곳에서 자란 것을 내가 먹었고, 3년이 되니까 이제 스스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심어요. 내가 심고 거둬. 그리고 뭘 만들었다 그래요?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말은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가정, 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오늘 내 자신을 누가 보면 3년이 돼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3년? 스스로 있는 1년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난 것을 먹도록 그대로 거기서 난 것을 먹도록 2년을 놔두고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보고 듣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비결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제가 왜 요새 자꾸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발달장애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지금 막을 길이 없어요. 교육부는 계속 특수학급을 늘려가고 있고 막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대한민국 국민이 좀 전체가 깨닫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데 왜 우리들은 자꾸 이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경험, 내가 원하는 지식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들을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을 해야 됩니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3년을 해야 이 아이들이 그 기능을
자기 스스로 심고 거두는 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컨트롤이에요. 3년을 해야 이 아이들이 컨트롤이 되는데 우리는 1년에 끝내겠답니다. 2년에 끝내겠답니다. 못 끝납니다. 안 됩니다. 3년이 지나야 스스로가 심고 거두고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봤어요. 1년은 그냥 다녔어요. 2년에 좀 알았어요. 3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래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군요. 이걸 깨달으면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차에 와서 드리는 11조 예물 천재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11조예요. 하나님으로 완성된 자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원을 건설할 줄 알아야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세웠기에, 자기 집을 세웠기에 3년 만에 집사 직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집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한테 집사를 주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건 뭐였으니까? 집이었으니까. 이 집을 세운 사람한테 집사를 주는 거고, 집사란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집을 지었으니 집에서 일을 해라. 이게 집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왜 집사 안 주냐고, 나도 집사하고 싶다고. 집을 지어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집사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 안에다 지어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집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집 다 졌어요. 이러면 집사 되는 거예요. 집을 안 진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옛날부터 몇 년을 만나라 그래요? 3년을 새겨보라는 거예요. 3년을 새겨보면 1년은 서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2년쯤 되면 어때요?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 사람이 보여. 저 사람 성격이 저런 게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뭐가 씌운다 그래?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잖아.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1년 딱 지나봐요. 보이기 시작해. 걸으면 저렇게 걸었었어 원래? 밥 먹을 때 저렇게 쩝쩝거리고 먹었었어? 별의별 조건들이 다 나옵니다. 2년만 되면. 근데 3년을 사귀어 보니까 어때요? 저 부분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3년 차에 서로가 맞추어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무슨 열매? 평강이라는 열매, 화합이라는 열매, 온유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를 거두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화촉을 밝히는 거예요. 이 결혼은 실패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깼을 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옛말에 뭐라 그래요? 새집 짓고 3년 나기 힘들다 그래요. 새집에 들어갔어요. 뭔가가 막 들어오는데 뭔지 모르고 겪습니다. 1년 동안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
새집 증후군이 되든가 여러 가지 콘크리트가 양생되면 나는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는데 모릅니다. 왜? 스스로 발생하고 있는 거를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 집이 스스로예요. 집에 콘크리트가 마르고 있어요. 계속 나옵니다. 2년이 돼야 나타납니다. 2년이 지나니까 기침이 나오고 2년이 지나니까 몸이 아픈 데가 나오고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이 되니까 그 아픈 것이 심고 거두고 집에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집 짓고 3년 나기 힘들다는 게 바로 새집 지면 몸이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축법은 3년을 짓는 겁니다. 집을 계속 말려가면서 또 짓고 말려가면서 또 짓고 해서 3년 동안 지은 집이 이 땅에서는 가장 나에게 해가 없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예요. 지금 우리가 친구를 만납니다. 묻습니다. 정말 이 친구,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몇 년 새기셨어요? 10년 새겼어요. 네, 오래 새기셨네요. 10년 동안 같이 새겼던 얘기는 같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분 옆에 안 갔어. 그냥 가면 힘들겠더라고. 얼마나 새기셨습니까? 지금 2년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 모릅니다. 왜? 왜 몰라요? 서로가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1년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2년이 딱 되면 그 사람이 보인다니까. 그리고 3년이 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덮을 거 덮어주고 안을 거 안아주고 그러면서 3년이 딱 지나니까 아주 이쁜 열매를 맺기 시작해. 자, 우리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 동안 있어야 돼요?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가 들어와 있어도 사람들은 이 교회를 아무도 보지 않아. 왜? 스스로들이 그냥 자기 살던 생활을 하고 다닙니다. 이 간판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년 2018년이 되면 이 사랑의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변에서 뭐야? 이 3년의 징조의 법칙을 만들어요. 우리가 심어야 돼. 내년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왜 1년 동안은 여기서 이 동네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예요. 탐색전이에요. 이 동네가 유형이 어떤가? 스스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변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며 이 스스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내년 2018년이 오면 이제 이곳에서 난 것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젊은 사람이 많구나. 이곳에는 노인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회로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곳에 맞게끔 우리 교회가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붓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새로 받아 새로 태어난 아이는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3년 동안이 보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3년 동안 왔고, 그래서 이곳에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는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치료를 했는데 다 1년씩만 다녔습니다. 여러분, 1년으로 어떻게 그 아이를 고쳐요? 1년은 지켜보는 기간이에요. 1년 동안 한번 보십시다. 그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차 되면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학교와 아이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집을 지어야 돼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돼요. 열매 맺는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 3년의 법칙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갑니다. 풍토병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묻습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럼 여기 뿐이시네. 그냥 3년 되면 여러분 거기서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몸이. 그러면 이 몸이 3년만 있으면 그 나라 몸이 됩니다. 그 나라 기후에 몸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동남아 일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추워서 견디질 못해요. 왜? 이 몸이 더운 날씨에 맞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해요. 몸에. 다 낫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면 그 수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몸이 다시 재생 능력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는 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돼야 그 신체적 기능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지만 아이의 터울이 몇 년이었습니까? 주로 3년 터울입니다. 왜 3년이에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 집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되고,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 아기 집이 재생 능력이 생기면 그때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년생이에요. 두 번째 아이 약합니다. 연년생 두 번째 아이는 약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아기 집이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약할 때 아기를 가지기 때문에 연년생은 뒤가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잘 모르고 살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전부 다 성경 속에는 이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꼭 3년 터울로 가져야 돼요. 이 성경의 법칙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도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사를 와도 3년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셨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첫 해를 가는 거예요. 첫 해는 뭔지 모르고 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이분들이 진짜 교회의 일꾼이 되는 때는 2020년입니다.
3년이 지나야 권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수집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일이 사실은 안 됩니다. 권사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권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법칙이 1년은 보니까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안수집사임을 깨달아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권사임을 깨달아야 돼요. 2년 차가 되면 어때요? 아, 내가 권사인데 이제 예배 빠지면 안 되겠다. 권사인데 내가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권사인데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3년쯤 되면 저랑 얘기 안 해도 돼요. 스스로 척척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 1, 2, 3년의 법칙은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1, 2, 3년의 진리, 이 감춰진 비밀을 알고 나면 내가 어느 장소에 직장을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쯤 되면 내가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움직여보고 3년쯤이 되면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반대로도 나와요. 나쁜 곳으로 가면 3년 만에 나쁜 열매가 맺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에 3년을 놔둬야 되는 좋은 보직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가서 나쁜 것을 심고 거둘 수 있기 전에는 2년 만에 보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이 1, 2, 3의 법칙, 대통령이 1년 되면 뭐합니까? 이 나라 돌아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년쯤 되면 어때요? 대통령의 정책이 탁 굳혀지고 나옵니다. 3년쯤 되면 강한 대통령의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도 실패하면 다 1년, 2년 내에 실패하는 거예요. 1년은 그 지역 탐색이에요. 공부도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은 그 사업을 익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익힌 걸로 그 다음에 수입이 조금 나오고 그걸 먹고 살고 3년이 지나야 그 수입으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년을 하지 않고 자꾸 접어요. 열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이력서를 받을 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마다 옮긴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1년마다 옮긴다? 이 사람은 그 직장과 안 맞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2년마다 옮긴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3년 이상을 근무한다? 이건 회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이익을 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구를 만나든 이 3년의 법칙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틀립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고집이 제일 센 사람일 거라고. 저는 이 세상에서 아마 고집이 제일 셀지도 몰라요. 저는 이 법칙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탁 보고 아니면 절대 아닙니다. 안 합니다. 왜? 가면 뻔한데? 그 길 가면 뻔한데? 왜 내가 화약을 지고 불에 뛰어들어가서 폭발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폭발을 내가 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금년에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하지 말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열매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3년째에는 이제 내가 심어라, 내가 거둬라, 내가 집을 세우고 이제 그 열매를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3년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3년을 다시 나누면 36개월이 됩니다. 36개월을 다시 나누면 1년 365일씩 3번이 됩니다. 1년 365일을 주로 나누면 52주, 일로 나누면 30일, 시간으로 나누면 24. 이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3년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나눌 줄 알고 볼 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10월 1일, 10월 1일, 오늘이 이날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들으실 자격이 있고 이 들으실 날이 된 거예요. 이 2017년 10월 1일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들려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그래요? 오늘을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이 말씀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나의 법칙, 하루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못 받으면 못 받는 만큼 허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 심고 매일같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년 10월 1일에 1년이 됐을 때 내년 9월 30일 거둘 게 없어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꼭 3년 차에 심어라, 거둬라 그러는 거예요. 올해 심어 놓으면 내년에 거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머 할렐루야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은 1년 동안 자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 그래서 열매가 지금 거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심은 것을 잘 1년 동안 가꾸셔야 내년에 수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2018년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심는 거예요. 내년도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왜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온과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처녀딸 시온이, 처음 난 시온이, 가장 어린 빛이
너 아수르 왕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 있는 지금 고난과 역경은 어린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어린 마음 하나만 생겨도 그 고난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고난,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힘듦, 이것은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 가장 작은 새로 태어난 그 마음만 가지고서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수르 왕이 내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힘듦을 줄 것 같았던 그 아수르 왕이 내게 근접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한 자만 이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면서 내 삶은 어때요? 1년 되면 움직이고 2년 되면 움직이고 이 말씀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다 움직이며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야? 예수 믿어도 왜 안 돼? 하나님 다 해주신다며 왜 안 이루어져?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피하는 자,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은 자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속으로 왔다 갔다 그러면 조속으로 빠진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꽉꽉 채워서 가득 차게 연그른 열매를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돼. 이 피하다란 뜻은 여러분, 부풀어지다란 뜻이에요. 충만해지다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자, 하나님과 더불어 가득 찬 자가, 말씀으로 가득 찬 자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그래요?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빛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채워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이 법칙이 자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법칙을 알면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다음 달에는 이 일이 일어나겠네. 그 다음 달에는 이 일이 일어나겠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벌써 예언을 하실 줄 알아요. 12월 달이 되면 추워져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뭐 점쟁이들처럼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한 번도 12월에 영화가 안 온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월 달에는 영화로 떨어진단다? 이 말이 예언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거, 나타나는 거는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안 보입니다. 밤이 보이고 낮이 보이고 겨울이 느껴지고, 겨울은 느낌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눈이 와서 보였어요. 여러분, 이 1, 2, 3년은 오늘이 지금이 1년째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날이 2년째 들어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날이 3년째 들어있는 분들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차, 어떤 분은 2년 차, 어떤 분은 3년 차. 삶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삶을 놓고 너는 왜 이렇게 안 살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생활 잘 보세요. 자꾸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3년이 돼서도 팔짱 탁 끼고 꼼짝 안 하고 있다.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아요. 왜? 피하는 자가 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기를, 아수르라는 거는 여러분 원 스텝을 아수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엄습해 와요. 무엇인가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내게는 고난이 엄습해 오고, 내게는 걱정이 엄습해 오고, 내 미래의 불확실함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게 아수르였던 거예요. 내 미래가 확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함으로 나를 막 엄습해 오는 이 아수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래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해요. 곧 화살은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화살에 맞으면 뽑히지도 않아. 화살에 맞으면 너무 통증이 심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 다시는 그 화살 못 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뭘 못하게 하겠다 그래요? 이 방패라는 건 울타리입니다. 나를 삶 가운데 애굽의 울타리 속에 가두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울타리 속에 가두지 못하게 하고, 토성을 쌓지 못하게 하겠다. 그걸로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건들지도 못할 것이고, 내 백성에게 고통을 주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게 백성에게 다가오지도 내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 남은 자와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 내가 내 욕심과 경험을 가지고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1년, 2년, 3년의 법칙 속에 들어와서 이 법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법칙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남은 자가 되고, 이 법칙에 수많은 지식이 쌓여서 피하는 자, 충만한 자가 될 때 여러분에게 엄습해왔던 모든 고난은 없어집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누굴까요? 다윗이 단순히 솔로몬의 아버지일까요?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진짜 뜻은,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몸이 달아오르잖아요. 뭐 2000볼트가 흐른다며, 사랑하면. 막 좋아지면 너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오르는 마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진짜 말의 뜻은 끌어오르다, 사랑으로 끌어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10월의 첫날에 내년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각 기업으로 가면 사업계획이고, 정부로 가면 예산 편성이고,
내년도의 예산, 내년도 사업,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년도 있을 사업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획을, 하나님과의 소통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끓어오르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